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좀 배우고,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경건의 훈련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경건의 훈련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경건의 훈련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 우리 또 예, 우리 반주자님이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딱 제가 부탁하니까 갖다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는 이 어떤 문제가 지금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4장 3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하는 것은 거룩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혼인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음식물은 거룩한 음식이고 또 어떤 음식물은 거룩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음식만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성경에 다 있는 얘기들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고 또 성경에 바울이 자기와 같이 가능하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은 거룩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거룩한 음식과 그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에 또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거룩한 그 음식과 또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의 그 이 구분에서 그 이 혼인이라든가 음식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또 특정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또 구별을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내려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특별히 많은 그 이 서신에서 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에서 이 음식의 부분, 우리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코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분하는 이유가 과연 그 음식의 그 내용물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잘 답을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의 그 구별을 하실 때, 특별히 음식의 구별을 하실 때는 그 시대에 또 그 환경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명령을 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 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그럼 우리는 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거룩함의 회복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교회에 보면은 이 거룩함의 구분의 그 내용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직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직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 목회자를 가리키죠. 목사나, 뭐, 신부님이나, 뭐, 이렇게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성직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직업이 거룩한 직업이기 때문에 성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를 거룩한 장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나누고 있는 이 직업의 구분, 목회자들의 직업은 성직이고, 그 선교사의 직업은 성직이고, 그 외에 그 다른 일반 직업은 그 거룩하지 않은 직업, 그냥 평범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어떤 장소는 성전이고, 그 외에 다른 장소는 그냥 거룩하지 않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구분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4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70년대, 그 60년대, 70년대에는요, 교회에서 그 악기도 거룩한 악기가 있었고, 거룩하지 않은 악기가 있었죠. 그래서, 피아노나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는 그 예배에 사용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악기였고, 뭐 드럼이라든가 기타는 세속적인 악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를 좀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예. 목회자의 직업만이, 선교사의 직업만이 성직이 아니라,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그 모든 직업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룩한 직업이다라는 거예요. 성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직자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직자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내가 성직자입니다. 저를 좀 따라주세요. 내가 성직자입니다. 아멘. 예, 이제 막 부담이 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뭐 회사에 다니시든지 어떤 그 가게에서 일을 하시든지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떤 직업에 종사하시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 가정에서 그 가정의 일을 하시든지, 예, 하다못해 설거지를, 예, 제가 요즘 좋아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거룩한 일이고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은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계시는 그 모든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발이 가는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바로 성전,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직업은 아무리 우리가 너그럽게 봐줘도 이거를 거룩한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함이 아니라 그건 악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그런 그 권세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악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악의 이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악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우리의 삶의 장소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만들어진 것인데, 바로 이 악이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럽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반주자님이 갖다 주셨으니까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 컵을 보세요. 이 컵이 지금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예. 어떻게 아세요? 안에 안 보여드렸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깨끗하게 생각하느냐?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예, 이 컵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컵을 통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컵 안에 더러운 음식이 담겨지고, 그리고 더러운 그 흔적들이 막 얼룩이 남게 되면은, 그럼 이 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러운 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더러운 컵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버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좋은 컵이니까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아주 그 값비싼 유리컵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러워졌다고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쓰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깨끗한 것을 담아서 마시고 또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거룩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거룩함 속에 죄가 우리의 그 얼룩을 남기게 된 겁니다. 죄의 흔적을 남기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죄의 흔적으로 이리저리 막 지저분하고 더럽게 보이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난 거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어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죄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은 마치 그 영적인 그 씻음, 이렇게 설거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죄의 얼룩이 묻어지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삶의 그런 후회와 그 낙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영적인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그런 그 환경들, 우리의 삶의 터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제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무엇이냐? 다시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더럽혀진 죄의 얼룩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경건의 훈련은 무엇이냐? 경건의 훈련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경건의 훈련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설거지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의 흔적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함을 회복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좀 성숙해진 어른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사회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볼 때 참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 교육부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귀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 나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좀 업신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의 말씀처럼 연소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누가 이 나이 때문에,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디모데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청년의 때에 부르심을 받고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웠는데, 지도자로 세웠는데, 디모데는 그때도 여전히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에게는 이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연약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그시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젊은 청년이니까 사람들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이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함의 억울함을 풀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디모데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합니다. 제가 덴버에서 개척을 할 때 나이가 37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자로서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더구나 또 제가 좀 동안이라서 그때는 더 동안이었어요, 지금보다. 예.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누가 오시면은, 첫인상을 보시고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게 20대 후반 청년이 목회를 시작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어리게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억울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방문하신 분들이 저의 연소함을 좀 업신여기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상당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는 마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주 문제 해결책을 찾았어요. 제 머리에 새치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걸 좀 하나씩 뽑다가 결심을 한 것이 뽑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이렇게 흰머리가 많잖아요. 이게 그때 결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에 이제 흰머리가 막 나기 시작하니까 얼굴은 20대 후반 청년인데 머리에 흰머리가 있는 거 보니까는 그래도 20대는 아닌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조금씩 이 오해를 좀 안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문제 해결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문제 해결책을 잘못 선택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길 때, 여러분이 저처럼 이렇게 흰머리를 많이 하게 한다거나 좀 나이가 늙어 보이게 이렇게 막 노력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가? 4장 12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겉으로 아무리 나이가 많아 보이게 노력해도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의 방법은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른이 된다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라고 한다면 어른은 어린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나이가 좀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책임, 또 육적인 그런 책임들을 가지고 사는, 이게 어른의 삶의 무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를 신경 쓰는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언가를 배우고 어떤 영향을 받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함의 그 경건함의 훈련을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인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성숙함의 그런 과정을 거쳐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연소함에 대해서 제가 이게 나이에 대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연소함을 확대해 볼까요? 그 연소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끔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이제 오래전에 이제 나이가 어려서 뭐 어리게 보인다라는 그것 때문에 저의 연소함 때문에 제가 업신여김을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런 업신여김을, 이런 무시당함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부족함, 이런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길 때 여러분이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이런 사람인 거를 좀 보여줘야지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민자를 이제 처음 우리가 와가지고 뭐 저는 지금까지도 가끔 경험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말을 하다가 보니까 영어의 한계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왜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가끔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못하는 것 때문에, 예. 미국의 문화를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예. 여러분, 어떤 때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나이가 너무 적다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재능과 능력이 없다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돈이 또 없다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있고, 경험이 없다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있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존중을 받는 그때는 우리가 참 기쁘고 감사한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는 상당히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극복하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4장 14절 15절 말씀에는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연소함,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이 연약함, 이 약함, 이 부족함들을 우리가 바라만 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 가득 차서 살다가 보면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니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환경과 이 모든 풍족한 은혜들에는 우리가 그렇게 그 많은 관심을 쏟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오늘 말씀처럼 가볍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들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돼 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한탄하고 슬퍼하고 실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이게 디모데가 그 연소함이다라고 이렇게 이 디모데전서에서 표현된 우리의 이 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거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외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받은 재능과 은사와 삶의 환경들, 이것들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그 관심과 그 모든 생각을 집중하자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전심 전력을 다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요.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그 무디 대학을 나왔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대학을 들어가게 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하나가 이 D.L. 무디라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삶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도 있어요. D.L. 무디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D.L. 무디는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왜 못 나왔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신발을 파는 일을 했어요. 보스턴 다운타운에 가보시면 지금도 D.L. 무디가 신발을 팔았던 가게가 있습니다. 그 보스턴 카먼 그 파크 근처에. 거기에서 신발을 팔고 있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D.L. 무디를 찾아와서, 신방을 온 거죠. 찾아와서 D.L. 무디를 그 뒤에 그 조그만 방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D.L. 무디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셔가지고 어느 날 그 영국까지 가서 그 캠브리지 대학의 많은 학교들의 학생들을 모아서 그 연합 집회를 하는데 초청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 1882년에 아주 열정을 다해서 D.L. 무디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몇몇 학생들이 열심히 노트 정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D.L. 무디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 선생님의 그 이 설교 중에 문법이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좀 적어서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이게 가르쳐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D.L. 무디의 그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고 또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것도 캠브리지 대학의 엘리트들이 볼 때는 이거 정말 부족한 것 뿐이죠. 예. 그러니까 D.L. 무디의 이 문법의 약함을 업신여겼던 거예요. 자, D.L. 무디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았어요. D.L. 무디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하고,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서는 내가 무슨 설교를 해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학생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잘 알고 있는 그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학생이 말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서 그 학생의 그 친구들에게 이 D.L. 무디가 얘기해줬던, 아마 많은 도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전하니까 그 학생의 그 집회 회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D.L. 무디한테 와가지고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퍼져가지고 D.L. 무디가 거기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아주 많은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7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D.L. 무디에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D.L. 무디와 같이 대화를 한 후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데 중국 선교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 당시에 중국의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륙 선교회를 시작해서 열심히 선교 생활을 하시던 그 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과 함께 그 중국 선교에 정말 그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게 이제 그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그 캠브리지에서 간 7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의 그 교회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라는 역사학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캠브리지 세븐이라 그래요. 캠브리지에서
정말 이 D.L. 무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선교사로 헌신한 7명의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중국의 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면서 중국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많이 세우는 일에 협력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아프리카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아프리카 내륙 선교회 이렇게 또 만드셔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또 많은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지금 이제 WEC이라고, WEC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 그 선교단체가 됐어요. 지금 차이나 인랜드 미션은 이제 OMF라고 이제 지금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되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선교하는 선교단체가 됐고, 그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은 WEC이라는 선교단체가 돼서 아프리카와 중동, 이슬람 국가를 선교하는 아주 큰 선교단체가 됐습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자기의 연수함을 업신여긴 그 학생들의 말을 듣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만 집중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재능과 은사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D.L. 무디 선교사님이 할 수 없었던 중국의 선교와 또 아프리카의 선교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캠브리지 7, 이 7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진정한 경건의 훈련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이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 속에 더럽혀진 죄들을 주님께 나와 깨끗하게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부족함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이 장점들을 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그것들을 충성을 다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살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